찬양돼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들으시니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몇 가지 순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꾸는 제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내면서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우리가 갖다 보니까 꿈꾸는 제자 학교가 좀 일정하게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말로 이렇게 땜빵 하듯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여름을 지날 동안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 좀 다시 정비를 해서 제대로 꿈꾸는 제자학교를 갖는 게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10월 달 꿈꾸는 제자학교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오후 예배를 좀 특별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입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남기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을 지켜줄 많은 군사가 있다고 다윗에게 찾아온 죽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여러분, 새가 죽을 때가 되면 목소리가 맑아지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진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허튼 말을 남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마음에 담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지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을 끕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주는 마지막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은 입장에서 새롭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들려줄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는 얼마나 많은 들려줘야 될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많은 경험도 중요하고 많은 기술도 스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선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거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찾아올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꽃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따금씩 하는데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빛깔, 향기,
좋아하는 이유가 각각 있겠지만 꽃이 정말로 아름다운 숨은 이유는요, 꽃이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꽃이 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어있는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 핀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어 있으면 우리는 꽃에 실증을 느끼고 말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왜 아름답냐 하면은요,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조선시대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내와 평생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내가 25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이 시인이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슬픈 마음을 이제 그 시로 노래했는데요, 그가 쓴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명기능구 이갈여우잠 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마를 테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뭐 그리 오래 가겠느냐고. 소 발자국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물이 잠깐 고이는데요, 해가 나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이 금방 마르고 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다윗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약해지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할 거다. 이 말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민들레라는 동화를 나눠 드렸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뒤에는 민들레가 아닌, 이게 전체 다 민들레에 대한 내용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면지를 사용하느라고 제가 이번에 우리 감리교단 출판국에서 하디 선교사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모집했는데요, 독후감 심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독후감 공모전에 참석한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 이 받은 원고가 많은데 심사를 다 끝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종이를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면지를 활용하느라고, 또 심사가 끝난 거라 뭐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이렇게 하디에 대해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면지를 활용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화라고 하는 장르를 알게 된 것은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게 독립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목님이 안 계셨어요. 교회는 있는데 군종인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해야 됐는데,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광주 시내에 나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섭외하고 찬양대도 섭외하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좀 이렇게 민간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광주 시내를 나가서 교회 목사님 섭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때로는 청년들하고 때로는 찬양대원들하고 오셔서 주일 낮예배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광주 시내에 나갔다가 일이 일찍 끝나고 나면 저는 그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라면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습니다. 점심으로 500원짜리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군바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주 클래식이 나오는 멋진 찻집에 가서 제가 아주 호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커피가 얼마였냐면 700원이었습니다. 점심은 5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이제 가서 700원짜리 차를 마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남았을 때 그 헌책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이제 보다가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를 처음 읽게 됐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참 컸습니다. 좀 과장을 하면 전율을 느낄 만한 동화 하나를 읽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시간이 될 때마다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새 책방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책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 헌책방을 주로 갔죠. 그때 헌책방 그 주인인 아가씨가 가끔씩 군인이 와가지고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을 사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 하는데, 제가 그냥 나는 군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번 건네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때 권정생 선생님 동화를 읽으면서 이 동화가 정말 좋은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세대가 다 얼마든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참 좋은 장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권정생 선생님이 동화는 50이 넘어야 쓰는 거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 좋았습니다. 아, 동화는 인생이 뭔지를 안 다음에 쓰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50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동화를 읽고 삶을 사랑하고 그런 뒤에 써야지. 그래서 이제 동화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쓴 동화가 소리새라는 동화였습니다. 제가 단강으로 강원도로 목회를 떠났는데 누가 크리스찬 신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신인 문예 공모가 광고로 났는데요, 거기에 동화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내가 쓴 게 동화가 맞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 썼던 동화 소리새를 보냈는데 그것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심사하셨던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박홍근 선생님이었는데요.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라는 그 동시를 작사하셨던 박홍근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많은 얘기도 나눴고 동화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동화는 제목이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라는 동화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단강에서 목회할 때 얘기 마을이라고 하는 주보를 매주 펴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손글씨로 쓴 주보였는데요. 제 글씨가 하도 멋있어갖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옮겨 써서 주보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씩 알려져서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한 700명 독자가 이렇게 받아보던 그런 이제 주보가 되었습니다. 그 주보 이름이 얘기 마을이었는데요. 얘기 마을이 100호를 맞았을 때, 100호째 얘기 마을을 발간하게 될 때 자축하는 마음으로, 따로 특별히 시골 교회에서 축하 시간 갖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축하는 마음으로 썼던 동화가 바로 민들레라는 동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화를 읽고 몇 가지를 좀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이렇게 참여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자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동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 그리고 한번 우리를 대표해서 동화를 읽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기에는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동화 조금 관심이 있었고 이런 동화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용기 있게. 네, 좋습니다. 그냥 나올래요? 당연히 들고 나왔는데 옷 굳이 챙겨 입지 않고 나와도. 자, 우리 이 동화 지금 안 가지신 분 손 들어 주실래요? 지금 이거 안 가진 분. 예, 우리 지금 손 드는 분 나눠주세요. 여기 올라와요. 자, 우리 이영미 장로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우리 한번 일단 박수로 박수로 맞고 대신 우리 가지고 있는 동화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들려줄게. 엄마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낮고 차분합니다. 뭔데요, 엄마? 엄마 가슴에 나란히 박혀 제잘거리던 씨앗들이 엄마 말에 모두들 조용해졌습니다. 뭐잖아, 너희들은 엄마 곁을 떠나야 해. 제각각 말이야. 엄마 곁을 떠나야 한다고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씨앗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떠나야 해. 떠날 때가 되었어. 봐라, 너희 몸은 어느새 까맣게 익었고 너희들의 몸엔 하얀 날개가 돋았잖니. 엄마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모두들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우린 언제나 엄마랑 함께 살 거예요. 우리들끼리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무서워요. 엄마 곁을 떠나면 우린 어디로 가죠? 안 된다고 싫다고 씨앗들은 너도 나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 엄마가 잘 알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떠날 땐 떠나야 한단다. 너희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이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지. 엄마가 차례대로 씨앗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엄마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린 언제나 곁에 있는 거야. 모두 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꽃을 피워내는 것이니까. 알 듯 모를 듯한 엄마의 이야기가 찬찬히 이어졌습니다. 씨앗들의 투정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두어라.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해. 씨앗들이 엄마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너희들의 몸이 가벼워야 해. 가벼워야 바람을 탈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은 자기의 세상으로 떠날 수 있지. 몸이 가벼운 게 뭐죠? 어떻게 하면 가벼울 수 있나요? 씨앗들이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가벼워질 수가 없어. 몸이 가볍기 위hen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다름 아닌 이슬이란다. 목이 마르더라도 몸에 내린 이슬을 털어버려야 해. 젖은 몸으론 자기 땅을 찾아갈 수가 없거든. 자기 자리가 어디인 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씨앗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엄마는 차근차근 대답을 합니다. 그건 바람이 가르쳐 줄 거야. 바람을 믿으면 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라도 바람이 너희를 태우면 떠나야 해. 아무리 싫은 자리라도 바람이 멈추면 내려야 하고 바람만 믿으면 너희들의 자리는 분명 알 수가 있단다. 몸이 가벼워야 한다. 바람을 믿어야 한다. 씨앗들은 엄마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건 땅내를 잘 맡아야 한다는 거야. 땅내가 뭔데요, 엄마? 씨앗들이 또 물었습니다. 땅내란 흙냄새를 말하는 거야. 흙에서 나는 냄새 말이야. 흙에도 냄새가 있나요?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흙에도 냄새가 있지.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곁에 있는 것을 더 모를 때가 많단다.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냄새는 어떤지 묻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 모를 수밖에. 우리도 흙과 너무 가까이 있어 흙을 모를 때가 많지. 씨앗들이 숨을 죽이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바람 속에 무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 흙 냄새를 왜 잘 맡아야 한다는 거죠?
엄마와 얘기하는 씨앗들의 목소리가 점점 또랑또랑해집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걸 물었구나. 너희가 흙냄새를 잘 맡아야 한다는 건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뿌리 내릴 곳은 흙밖에 더 없단다. 이 세상은 점점 흙이 사라지고 있어.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로 뒤덮여 가고 있지. 그럴수록 너희들은 흙냄새를 잘 맡아야 해. 어디든 흙이 있는 곳에는 너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해. 흙냄새, 흙냄새. 씨앗들이 다시 엄마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합니다. 자, 지금부터 숨을 깊게 쉬며 냄새를 맡아봐. 그리고 지금 맡은 이 냄새를 잘 기억해 두렴. 씨앗들이 엄마 말을 따라 땅을 향해 냄새를 맡습니다. 바람에 실려 오는 냄새 중 어느 게 흙냄새인지 엄마 곁을 떠나서도 그 냄새를 기억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뿌리에 관한 것이지. 뿌리요? 그래, 뿌리. 왜 우리에게 뿌리가 중요하나요? 뿌리란 너희가 아는 대로 땅속으로 뻗어 물을 찾는 것이지. 뿌리가 너희에게 중요한 건 뿌리가 땅에 묻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남이 보지 않는다고 뿌리를 뻗는 일에 게을러지기가 쉽거든. 사실 뿌리를 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때론 돌이 가로막기도 하고 때론 흙이 딱딱해 숨이 막히기도 하지. 그래도 뿌리는 뻗어야 해. 위로 피어나는 꽃의 높이보다도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란다. 만약 뿌리를 뻗어도 물이 없다면 가물 때엔 가끔씩 그럴 수도 있지. 그땐 자라기를 당분간 멈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마르게 된단다. 뿌리, 뿌리, 뿌리. 씨앗들은 또다시 엄마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다음으로 잊지 말아야 할 건 아직도 또 있어요, 엄마. 씨앗들이 엄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쉽지도 않고 오래도록 이야기 듣는 일이 힘도 듭니다. 그래, 엄마 얘기가 길지?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하자. 이건 너희들을 향한 엄마의 바람이기도 하니까. 너희는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그곳을 사랑해야 한단다. 너희들 중에는 꽃밭과 같이 좋은 곳에 떨어질 씨앗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씨앗이 더 많을 거야.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할 거고 갈라진 벽돌담 틈새로 떨어지기도 할 거야. 빈 들판, 논둑이나 밭둑일 수도 있고 무덤가일 수도 있어. 빈집 뜰락일 수도 있고 더러는 진흙탕 속으로 심지어 똥 위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거야. 길 위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너희들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을 사랑하렴. 왜 하필 나만 나쁜 곳에 떨어졌냐고 원망일랑 하지 말고. 원망은 살아있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내린 그곳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단다. 엄마 말에 간절함이 넘쳤습니다. 내가 내린 그곳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엄마? 그건 아주 쉬운 일이란다. 내가 내린 그곳에 뿌리를 깊숙이 뻗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일이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것밖엔 없단다. 밤이 깊어갑니다. 엄마 품에 안겨 하얀 날개를 단 씨앗들이 마음속에 꼭꼭 엄마 얘기를 담아둡니다. 어둠이 가득한 언덕, 민들레 가족은 더없이 밝은 한 개의 등불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실감나게 읽어줘서 좀 서툰 동화가 더 그럴듯해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민들레 아마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얗게 씨앗은 있고 또 날개가 달려서 이제 막 바람결에 퍼져 나가야 될 그 씨앗들에게 엄마가
마지막 말을 들려주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들려주듯이 엄마가 그 씨앗들에게, 자식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은 소감을, 들은 소감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저기는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이렇게 좀 대화식으로 같이 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표정이 너무 무겁고 진지한 것 같습니다. 동화 얘기를 하는데. 누가 좀, 네. 네. 엄마의 간절한 사랑이, 네, 네. 그쵸? 네, 정말 이게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날아가면 다시는 못 볼, 이 씨앗들에게 엄마 마음이 가득 담긴 간절한 말을 이제 하고 있죠. 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동화를 다 썼대? 뭐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는지요? 우리 그 손녀들에게 동화를 잘 들려주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먼저 이런, 네네. 네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앗한테 이 민들레 엄마가 씨앗들에게 하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동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마운 이해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할 테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는 좀 둘러앉아서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 자, 씨앗들에게 들려준 엄마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엄마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좀 간절하게 와닿았던 거, 공감이 되는 거, 어떤 말인지요? 네? 몸이 가벼워야 한다. 바람을 믿으면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네. 원망하지, 살아있는 것이 원망하는 건 올바른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동화를 쓰면서 제가 내가 내린 그곳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 자리가 어디인 줄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이 엄마가 들려주는 대답은 무엇을 믿으면 된다고요? 바람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너를 태우면 또다시 떠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바람이 나를 내리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건데요. 짐작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인데요.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로서 성령이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민들레는 엄마가 씨앗들에게 바람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이런 것도 좀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에 집중하느라고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엄마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뿌리. 네. 예, 뿌리.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 내용 속에도 있는데 우리말에 뿔과 뿌리는 어원이 같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뿔에 대한 관심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누가 더 빠르게 높아지느냐, 누가 더 뿔이 크냐, 이런 관심인데요. 사실은 뿔과 뿌리가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야위면 뿔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엄마가 이제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실제로 민들레가 그렇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뿌리를 내려도 물을 찾을 수가 없으면 자라는 걸 멈춘다고 그럽니다. 물을 찾을 수 없는데 민들레가 자라나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특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무시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뿌리라는 말을 하죠. 자, 또 우리 젊은 층에서 좀 얘기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말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은 어떤 거였습니까? 응? 네. 예. 원망은 살아있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네, 뭐 얼마든지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김영란 장로님도 그 동화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마 말 중에 좀 유난히 마음에 와닿던 대목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람이 너를 어디다 데려다 주든지 내가 내린 그곳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요, 가끔 그 동화를 쓰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거기까지 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라 거기까지 글을 썼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씨앗들이 엄마한테 묻죠. 내가 내린 곳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린 그곳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엄마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들려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란다. 내가 내린 그곳에 뿌리를 깊숙이 뻗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일이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것밖엔 없단다. 저는 이 표현을 쓰고서 저 스스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된단다. 그것밖엔 없단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꽃을 피워내는 것. 그러면 되는 거고 그것밖엔 없는 거고 말이죠. 네, 그런 그 엄마의 마음, 제게도 좀 절실했고 또 그렇게 읽어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면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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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보다 예수님 더 잘 믿어라.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그 얘기 들려주고 싶답니다. 예, 참 아주 귀한 가르침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장기려 평전, 우리 북콘서트 여기서 했는데요. 장기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아들한테 그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에다가 딱
이거 하나 써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를 섬기다 간 사람. 정말 쓸 게 굉장히 많은 분인데요, 그냥 하나만 써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섬기다 간 사람. 저는 그걸 읽고 감동이 됐던 게요, 장기려 스스로 예수만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그 글 앞에서 큰 감동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라,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분, 내가 오늘 이 민들레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마음이 담긴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생각이 많아서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몇 가지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길 말이 어떤 말일까?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민들레 엄마가 민들레 씨앗들에게 이야기를 남기듯이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길 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민들레라는 동화를 읽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는지요? 네? 네. 어떤 내용이죠? 네네.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떠오르셨다라고 합니다. 예, 또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지요? 네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네. 또 혹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제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동화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혹시 자녀들, 손녀들, 또 손자들 얘기 나눌 수 있으시면 얘기를 들려주시고 한번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그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때묻지 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제가 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큰딸 소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꼭 이렇게 뭐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요, 얘기도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제목을 주면 자기가 막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목회하던 마을 앞에 남한강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강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거든요. 강이라는 제목을 듣더니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 강은 너무 깊어 하나님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아니, 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강이 너무 깊어 하나님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을 떠올리다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누구보다 더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나누는